이제 왜 이 말씀을 정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롭다라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돼요. 아니, 갑자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주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구나. 어떻게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또 우리가 요즘같이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의 맥을 끊고 내 나름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로운 출발을 좀 다짐해야지 되겠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씨를 심게 하고 씨가 열매 맺게 하는 역사.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끝에 우리 정우영 목사님하고 의논하다가 요한복음 20장에서 하자, 그렇게 이제 정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첫 번째가 오늘 마리아, 두 번째가 내일 이제 그 제자들, 세 번째가 도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또 예수를 찾는 사람들. 예수를 찾기는 다 찾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나온 것도 누구를 찾기 위함입니까? 예수를 찾기 위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온 겁니다. 사실은 이동만 목사 만나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줄 몰랐어요. 왜 만난 줄 몰랐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물음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멘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다시 한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적인 삶 속에서, 육적인 슬픔 가운데, 육적으로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알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신매매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그러나 20년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자기가 다시 모아서 에브라임 므낫세 큰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때 그 순간에 울 필요가 있을까요? 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고난이 지나가야 자기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왜 울까요?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있으셨으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진리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느냐, 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현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믿음 안에서의 실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이해의 폭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본질, 원 소스, 오리지널 소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본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마리아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우느니? 울지 마. 왜? 시신이 없어져야 부활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내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계획이 안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어찌하여 울며? 왜 우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13절에도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묻는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사실은 사람들이 옮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왜 옮기신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마리아는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어떤 예수님입니까? 무덤에 매장되어져 있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 시신으로 남은 예수님, 육체적 예수님, 물리적 예수님이에요. 나사렛에서 자기를 깨워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느 시간 속에 살고 계세요? 부활의 시간, 영생의 시간, 소망의 시간, 은혜의 시간, 섭리의 시간, 기적의 시간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시간의 차이가, 개념의 차이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요, 우리가 예수님 그때를 못 알아보죠. 예전에 이제 그 응답하라 1988을 얼마 전에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삐삐, 비퍼라고 그러죠. 삐삐. 이게 뭐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빨리빨리 문자해라, 아니면 통화해봐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금 발전돼서 나온 게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대요. 세상에 참 신기하게 아니 어떻게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가지고서는 이거 탁 핸드폰 걸면은 탁 되냔 말이에요. 예? 물론 공중전화 박스 있는 데서만 가능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날 이 핸드폰, 저희 최신폰이에요. 이래봬도 이거 생각했어요 그때? 이런 거 우리 손에, 우리 주머니에 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 여러분, 그때 만약에 누군가 시티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만약에 오늘의 시점에서 볼 수 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왜? 삼성에서 갤럭시라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너 누구 찾니? 너 왜 왔어? 너 왜 이 무덤 앞에 있는 거야?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아요? 시신으로 남은 예수님이 계셔야지 돼요. 인간은 그런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멋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 아멘. 그게 믿음이다. 아침에 새벽에 제가 드렸던 예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40-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육군 교도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두 병사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민간인들을 사살을 했습니다. 사형을 받는 살인자입니다. 한 사람은 월남전에 가서 실수로 동료를 쏴 죽인, 그래서 억울하지만 이 사람도 사형수가 되어서 이 교도소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죄수가 서로 너도 얼마 안 남았다, 너도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번 좀 실컷 만난 것 좀 먹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뭐 교도소에 나오는 것도 좀 달라졌겠지만 과거에는 군대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관에 가면 먹는 게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먹고 싶은 거예요. 뭘 먹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돈이 없으니까 뭐 군대에서 범죄하고 사형을 받은 이 사람을 누가 돈을 넣어주겠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으니까 어느 병원에다가 그 간수한테 얘기해서, 교도소 소장한테 얘기해서 어느 병원에다 자기 시신을 죽으면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돈이 그냥 그 10만 원 받아들고 기뻐가지고 그날부터 통닭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5천 원짜리 먹어봐야, 3천 원짜리 먹어봐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먹었는데 3만 원어치 먹었대요. 그냥 실컷.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맛있니? 물어보면 뺏길까봐, 야, 먹긴 먹는다만 내 이 육신값으로 먹는 거니까 뭐 그 맛이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혼자 꾸역꾸역 다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어봐야 10만 원에서 얼마 쓰다 죽은 거예요. 7만 원 남겨놓고 죽었어요. 한 사람은 자기도 시신을 기증하거나 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게 있어요. 영치금 모았던 게 17,000원인가 남았대요. 그게 50년 전인데 이걸 내가 쓰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쓸까. 그래서 저 녀석처럼 나도 통닭을 시켜 먹을까. 그러다가 아니, 이왕에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소비를 좀 하자 하고선 기다렸는데, 어느 날인가 그 교도소 안에 어느 교회에 성가대가 와서 찬양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찬양대의 소리가 천사들 찬양 같더래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신 그 전도사님한테 그 헌금을 다 드렸어요. 17,000원. 그걸 받으시는 전도사님이 마침 그 육군 교도소 가운데 어느 교도소가 새롭게 교회를 체포를 짓는데, 그 교도소에 강대상이 없는데 그 죄수 이름으로 그 17,000원을 헌금해서 합해가지고 그 죄수 이름으로 이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죄수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건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강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신 거예요. 이 강대상은 사실 어느 교도소에 있는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남아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헌금해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신문사의 기자가 와 있다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참 기특하다. 그래서 그 기사가 작게 일간지 저 아래쪽에 났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일이 되려고 하니까요, 그걸 청와대 대통령이 봤어요. 그 기사를. 그걸 보고요, 그 죄수의 일생이 바뀌어요. 그냥 풀려나는 건 아니에요. 무기수로 바뀌어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그 수십 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는 그동안에 그 감옥에서 자기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 간증하면서 많은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로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유, 뭐 아니면 도고, 뭐 이거 아니면 저것도 뭐 아무거나 찾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 누구 찾니? 물어보신 것은 누구를 찾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좋은 학군에 가면, 학원가 쪽에 가면 아이들이 공부 잘할 것 같아서 이사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사 가는 것 이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해 나가는 자세, 더 중요하죠.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코로나가 이 1년 8개월, 이제 오늘 이렇게 지나가니까 9월 달이 됐으니까 20개월이 꽉 찼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습관화되어 가지고 누구도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때쯤 우리에게 얘들아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시대, 이 시점, 그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찾는 일이나 신앙생활 하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일들을 뒤로 미루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신앙들을 살아왔었어요? 지금까지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너 지금 부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 지금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던 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자국 앞에서 고난받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시점이에요? 이제는 부활의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시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점이에요. 아멘. 아멘. 좀 다르게 살아가야지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가야지 될까? 오늘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은 오늘 일단락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뭐예요? 엊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 슬픔, 저주, 멸망, 안타까움, 질병.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 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 생명, 진리, 영생, 소망, 은혜, 축복, 기적,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이 시간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승리의 길로 가고 있어요. 부활의 길로 가고 있어요. 소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점점 사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꺼져버릴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누구나 가고 있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공통적인 운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산 소망의 길로 가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사람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지 돼요. 세상을 해석할 줄 알아야지 돼요.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오늘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 전국적으로 다 모의고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오늘 점수가 몇 점 나와야지 되느냐? 주여. 송 권사님 또 우리 찬우 위해서 얼마나 또 지금 주여.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시험을 봐야지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것도 너무 큰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배움은 또 열심히 하면 좋긴 좋겠죠. 그러나 인생의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현실을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현실을 바꿔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현실을 개의치 마. 왜? 이거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어. 아멘. 예,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일으켜 줄게, 손 내밀어 일어나, 이거 내가 이렇게 일으켜 줄게. 안 그러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기에 일어나 내 짐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줄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송고사님 2부에 잘 왔죠? 또 다르죠? 너무 좋죠? 왜 좋을까요?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참 우리가, 저도 이렇게 10분 이상이 오셨어요. 감동이 돼요. 저는 한 딱 2분 오실 줄 알고 사실은 노 목사님이랑 아침에 새벽에 예배 끝나고 무슨 결정을 했냐면, 영상 틀자, 새벽 예배 영상 틀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2분 권사님이 이렇게 와 계셨기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분들이 영상 보시려고 했으면 그러면 아까 녹화한 거 그냥 틀면 되는데 왜 오셨겠냐. 안 되겠다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하자. 그리고 했더니 저도 오늘 참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시점을 그냥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 있는 상황으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에게 말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울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야지 돼요? 있어야지 돼요? 없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내 눈앞에서 열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뛰어넘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울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씩씩하게 나아갑시다. 절벽이 아니에요. 길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런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다들 오셨는데 내일도 2부 때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또 모여서 새벽 예배 때 못다 했던 얘기들 또 나누고, 우리 한 집사님은 차 퍼진 거 빨리 고쳐가지고 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새 차를 구입을 하시든지, 할부 좀 싼데 좀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9시 반에 모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이거 우리 아까 새벽 예배 끝나고 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 찬양 난공불락의 요새다. 왜냐하면 박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 4명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어찌하오리까 그랬어요. 어찌하오리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제가 가사 무시하고 제 박자대로 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할까요? 거룩한 이름 3절.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는 분들 계십니까? 울지 맙시다.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 소망의 길로 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의 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뛰어넘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서 조금 안 되는 거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안 되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아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자유 주시는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9월 1일 새로운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2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내 힘으로 현재 할 수 없었던 문제들 때문에 마음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괴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조차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한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만날 수 있는 자녀들,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자리,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심령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